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구약 802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공경을 처해도 즐거운 일을 만나도 언제나 거기서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율법은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요, 능력을 주는 말씀이요, 병든 것을 치료해 주는 말씀이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해 주는 말씀이요, 또 사랑해 주는 말씀이요, 우리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요, 보호해 주는 말씀이요. 이것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았다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에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그 예수 믿는 경험이 적은 사람입니다. 어떤 위치에 가도 일하러 가도 일부터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어가 일을 해야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일을. 그렇지 아니하고 일만 나서가지고 일만 다 깨끗이 하고 완전히 하고 그거 없이 하면 일 잘했다 합니까? 그건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런 거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성경에 다 계약해 놨습니다. 내가 받을 복을 성경에 다 계약해 놨다. 그 계약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지혜를 주셔야겠다.
건강을 주셔야 되겠다. 총명을 주셔야 되겠다. 능력을 주셔야 되겠다. 부를 줘야 되겠다. 명예를 줘야 되겠다. 뭐 일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성경에 계약해서 계약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설교해 줄 때 잘 들어야 하고 그 구원의 도를 깨닫고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요절 외우는 것도 그 요절 외우는 게 부담이 되면 벌써 뭐 외우지 말아요. 즐겁고 기쁘거든 자꾸 왜? 이거 외우니까 기쁘고 참 왜 기쁘냐? 말씀대로의 실상이 이 말씀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된 말씀이다. 그러면 그만 자꾸 외워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뭐로 줍니까? 예? 말씀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한 절 요절 외우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아이고 부담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우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잠깐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뭐 하는 게 묵상입니까? 예? 주야로 묵상,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을 여기 똑똑히 말씀해 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일을 시작할 때에 복을 받아야겠으니까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4가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앞에 4가지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첫째 뭐겁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첫째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예? 소망과 믿음이 죽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말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수 있도록 일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관계도 가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기도를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기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건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일을 요래요래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자기가 돼야 되지. 자기가 안 바뀌고는 하나님이 주는 복 못 받습니다.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첫째는 주님, 복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찌해 복 받느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의 모든 일을 주체로 하는 자가 주님이요. 말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요. 일하게 하신 이 주님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순종으로 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내가 하지 않고 주님에게 피동대도 하려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바뀌면요 옛사람 자기가 돼가지고 무슨 은혜 받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바뀌어서 새사람 자기로 사는 주님이 사는 삶을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참 죄인이 의인 돼야지요. 죄인이 의인이 돼야죠. 의인이 돼야 복을 받지.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의인이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대로 영감대로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이는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제도 입고 칭의도 입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겸손하고 진실되고 충성되고 주를 섬기는 종이 돼야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나서면 거기에는 주님이 복 주실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를 조심해야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친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도록 모든 사람과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그 만물을 종되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를 지켜서 주님이 피 흘리고 살찌어서 이 관계를 바로 해주신 것이 화친의 새 생명,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돼 머리 대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생명이신 주님, 이분이 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하면 언제나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이 임금이요 구주요 왕입니다. 이래서 잠깐 동안 주야로 묵상을 밤이나 낮이나 무슨 일 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요거 기도가 돼서 묵상하는 속에 몇 가지가 바꿔져야 돼요? 4가지. 첫째는 소망, 주님 소망. 둘째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사죄 안에 살죠. 또 셋째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해야 의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넷째는 주님으로 해야 돼요. 나로 하면 흠이에요. 그만 주님으로 하니까 나는 부족하고 모질하고 어렵고 힘들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종로를 위치에서 그 위에서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활에 딱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요 4가지가 딱 바뀌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새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하면 해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뜻을 다 청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복 주는 그 위치는 아주 좋은 자리로 위치로 줍니까? 평안한 위치를 줍니까? 시련을 통해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주위 환경, 우리 현실은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은 어려운 현실이요, 핍박이 있는 현실이요, 힘이 드는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뜻은 이 네 가지가 주님의 뜻입니다. 요 네 가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요 네 가지. 첫째가 뭡니까? 주님을 복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둘째는 복 주시는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셋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넷째는 자기가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에게만 복종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거만한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어디에서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많은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이 사람 다니엘은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요 4가지 기본 신앙, 사도들의 그 기본 신앙,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이 4가지 신앙은 뭔가 하면 내 속에 주님이 머리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게 하는 역사가 예수님 사활 대속공로입니다. 이걸 사도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자꾸 되도록 자꾸 연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해요. 요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 3절, 이 사람은 저는 누굽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의인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유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걸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내가 나무를 심는 것 아니요. 이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 이 절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심은 나무에게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 관수의 언덕에는, 돛도랑 뚝에는 물이 항상 흘러가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물음이 와도 태풍이 와도 그거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자리인데 그 심어진 나무는
물이 부족한 날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 와도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잘 자라지 않아요. 관수의 언덕에 심어져 있는데 이거는 참 좋은 위치에 심어준다. 누가 이래 심어준다 말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연씨를 주권 주지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위치에 심어준다. 복 받는 자리에 심어놨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사가 아벳노고를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그 뜻대로 살렸고 하루 3번씩 기도할 때에 그 주위 환경은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얼마나 복되게 해줍니까? 총리 되도록 해줘.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요셉도 그러하죠. 바울도 그래요. 스데반도 그래요. 오늘 믿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치에서, 내가 가정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그 자리가 어떤 위치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 자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저희 집사님이 일하러 가가지고 이 일하고 저 일하는 그 자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 김혜미장 가서 일하는 자에 거기가 기도하고 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딱 해서 일해 봅니까? 예?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운전 딱 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고 안 나고 잘 운전 잘하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얼른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가 바뀌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딱 되면 주님이 전적 책임져 줍니다. 요걸 경험하고 처음 해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답니다. 꿀같이 달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안경을 낀 것보다 환하게 더 밝아. 세상도 볼 줄 알고 영계도 볼 줄 알고 금생도 보고 내세도 보면서 환하게 내리다 보면서 복 있는 걸음을 걷습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삽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그래 해준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줘요? 주님이 그래 해줘. 복 주시는 주님이 해준단 말이에요. 주님. 그 위치를, 그 현실을, 그 형편이 사람 보기에는 고생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사람 보기에는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저래가지고 뭐 되겠나? 그런 형편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나만 변하면 이 네 가지로 예수님 사활 대속 신앙, 이 사도들의 신앙으로 회복만 되놓으면 주님이 그를 붙들고 복되게 해줍니다. 주의 환경을 복되게 해줘요. 모든 만물들을 다 그에게 복종하도록 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어디에 그래 말씀했습니까? 어디에 그래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몇 절에? 22절이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먹어도 좋고 입어도 좋고 마셔도 좋고 가져도 좋고 주어도 좋고 참 모든 만물이 내게 막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다가 심어놨어 그래요? 에? 시냇가에 심어놨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기에다가 심어놨어요.
거기 어딜까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딱 박아놨어. 하나님의 뿌리를 딱 박아놨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는 박아놓고, 하나님의 지혜의 뿌리 박아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 박아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게 다 뿌리를 깊이 박아놔서 던던해. 거기서 올라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란단 말이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쑥쑥 자라고 꽃필 때 꽃피고 잎날 때 잎나고 이래가지고 열매 맺는데, 믿음의 의인의 열매, 사랑의 열매, 능력의 열매도 뭐, 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떠나서 못 살겠다. 하나님에게 뿌리박아 살도록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읽어서 기쁨을 가지고 읽어요. 외워요. 묵상해요. 기도해요.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안 변하면 내가 누구같이 변해야 돼요? 내가 누구같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같이 변해야 되지. 사도들같이 변해야지요. 우리 신앙이 변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 말씀으로 내가 소망이 죽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는 내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의인 생활이 돼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에게 절대 섬기는 종, 주님에게 절대 섬기는 종, 겸손한 종, 이 사람이 되어서 주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주님에게 뿌리 박아놓고 이러니까 쑥쑥 자랍니다. 아침에 자랐는데 오후에 보니까 쑥 자랐어. 오늘 우리 가보니까 아침에 너티나무 잎이 조금 나왔는데 오후에 보니까 쑥 나왔잖아요. 색깔이 확 푸르게 변해. 그래 자란 표가 훅훅 납니다. 예수 믿는 표시가 이래서 나가서 참 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꾸 성경을 더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더 묵상해서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 입고 사는 사람은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습니다. 예수님 비슷합니다. 예수님 비슷한 사람 됩니까? 장로님, 예수님 비슷한 사람 되십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됩니다. 예수님 비슷한 사람도 안 되고 똑같은 사람은 한없이 거리가 멀면 아직 내가 멀었구나. 자꾸 자기를 찾아서 고쳐서 회개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열매가 맺힙니다. 무슨 열매? 예수의 열매. 예수님 사랑의 열매가 술술 맺히고 능력의 열매가 맺혀지고 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의인의 열매들이 다 맺혀지고 믿음의 열매가 쑥쑥 맺혀져서 야 예수 믿는 맛이 거기서 그만 다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잎이 나오니까 잎이 청청해서 오울에 녹음진 것처럼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지혜도 부족함이 없고 능력도 부족함이 없고 사랑도 부족함이 없고 경제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도 부족함이 없고 총명도 부족함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만사가 다 형통하도록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요. 아무리 나눠줘도 또 나눠줄 거 있고 또 나눠줄 거 또 나눠줄 거. 이 풍족함을 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뭐 같다? 그 뭐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뭐 하다고요? 형통하다. 그 모든 일이,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구약의 시편 전부가 몇 편이죠? 150편이지. 150편 중에 제일 1편에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그 시는, 이 150편의 시는 그 경험 신앙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 구슬같이 진주같이 만들어진 그 신앙의 알맹이를 콕 추리놓기인데 시편 1편은 이 모든 성경의 진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진주와 같은 말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사활 대속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래 복이 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았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덜지 못하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이 여기서 다 결정됩니다. 인생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경제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공되고 실패되는 게 여기서 다 결정됩니다. 우리가 살느냐 죽느냐가 여기서 다 결정이 됩니다. 올 며칠부터 집회죠? 예? 5월 3일입니까? 이제 구창 집회가 시작되면 이번 집회 가서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준비 잘해. 뭐 준비하면 되겠어요? 뭘 준비하면 되겠어요? 이 4가지 준비만 하면 돼요. 이 4가지만 준비 다 해놓으면 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확 뿌리 박아 놓으면 거기서 막 생기가 막 나옵니다. 온갖 좋은 것이 막 나와가지고 깨달음도 되고 또 깨달음도 되고 또 믿음도 되고 또 능력도 되고 또 복도 되고 건강도 되고 경제도 되고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다 나오도록 생명샘이 이 속에 만들어지는데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주님 역사하는 건데 이 말씀을 좀 깨닫고 믿어야죠. 한번 경험하고 체험해서 야 나는 신정동교에 나와서 참 복 있는 사람이 됐다 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